다니면서요. 제 학교 가면은 추석부 부르면 이름 순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이 이기현이어서 이씨 중에는 거의 앞부분에서 불리는데요. 제 번호 다음 번호에 있는 분이 이기한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또 같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항상 추석 부를 때 이름 잘못 부르면 서로 대답합니다. 이게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근데 이분이 지금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사랑부 사역을 하시는데 본인의 아이가 자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교육자가 되려는 마음도 아이 때문에 교육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교육자를 요구하는데 이분은 사실 딱 한계가 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사역을 하는 이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직업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정말 눈물겹게 헌신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따서 평생 이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한다. 여러분 같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얘 하나 보기에도 평생 힘들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아이들만 만나서 평생 하겠다? 세상 말로 질릴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비밀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마 저 권사님도 그 아이들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것 중에 본인의 아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처럼 보이고 상처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중요한 사역의 문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비밀만 있으면요. 오늘 제목이 온유한 자라는 메시지인데요. 오후에 사실 칠판을 놓고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최대한 간단하게 오늘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그게 내게는 갈등이고 아픔이고 상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오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오늘 모세가 아내를 한 명 취합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구스 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쿠스라고 말하면서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아시리아 쪽에 분포해서 사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함족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원래 부인이었던 십보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에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와서 시비 걸 이유가 없지 않냐. 아마 그 이후에 사별이 되어서 새로운 아내를 구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눈에 띄는 여자를 아내로 하다 보니까요. 2절에 보시면 비방을 하는데 누가 비방합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비방합니다. 근데 오늘 비방이 되게 그런 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스 여자라면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선민의식이 강하던 이스라엘 아닌 사람을 그것도 눈에 너무나도 확실히 띄는 사람을 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눈에 티가 나기는 할 겁니다. 지금 오늘은 없나요? 본인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금발인 마셀 원래 머리는 금발 아니랍니다. 염색을 해서 또 그렇게 되는데 본인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 자꾸 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아내로 했으면 아내를 왜 그런 사람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2절에 비방이 뭐로 나오냐 하면 뭐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 너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죠? 인신공격이요. 왜 아내를 그런 사람 구했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니만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불만이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있는데 건수가 하나 생기니까 건수 잡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거의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그거는 핑계가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그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하나 딱 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건서 잡았잖아요. 그럼 그 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권적인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그 상황 자체가 딱 싫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이번에 성경 보면서 제게 계속 오는 건 뭐냐 하면 3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 준비하기 전에 원래 이 본문을 알고 있었을 때 어쨌든 그 욕먹을 만한 상황들을 만든 건 모세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3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비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쓰는 단어가 뭘 얘기합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그는 온유한 성격이 있었다. 온유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거는 그럼 이 온유함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11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요구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의 능력을 흔드는 내용이었어요. 고기 달라.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너무 듣기 힘들은지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할 만큼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족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았으면 백방 그만둡니다.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집에 가버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 뒤에 여기 좀 얘기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비방이 오고 인신공격이 와버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2판 4판 한 판 하자 하고 붙어버리든지 아니면 뭐죠?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와서 비방이 왔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싸우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업이 오늘 첫 번째가 뭐죠? 세 사람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세 사람을 불러들이고요. 그렇게 세 사람을 불러들이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세 사람을 세워놓고는 5절에 얘기합니다.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전에 봤던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너네들이 말한 것처럼 너네들도 선지자가 맞고 너네들도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맞지만 모세는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가 나오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 진노했다 이 얘기를 말하려는 아니고요. 그냥 사건이 있었다는 거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고쳐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거쳐 주옵소서라고 해서 모세가 하는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도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래. 그래서 중보기도는 인간이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걸 중재기도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안 중요하니까 어쨌든 중재기든지 중보기든지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 하면
신명기서 25장 9절을 보시면 이 가운데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놓는 내용들 속에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안 한다면 그의 가족 아버지가 가서 그 형제에게 침을 뱉어서 대를 잇지 않는 것에 대한 모욕을 줘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형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잘못을 저지르면 그의 가족이 가서 그의 부모가 가서 그 면상 앞에다가 침을 뱉고 모욕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처럼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가 중보기에 있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안 고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시간과 모욕을 당하고 난 뒤에 참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7일 있다가 낫게 될 테니까 7일 동안 둬라라고 하는 걸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7일 뒤에 낫게 될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격리되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온유함,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온유함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싸움하는 거 아니면 피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투쟁하거나 싸워서 쟁취해서 이기거나 아니면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도 모르게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면요 자꾸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순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순하지 않으면 싸워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이 정말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까? 온유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은 환자와 그리고 병자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죄인한테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고요. 성전에 갔더니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장상을 만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온유는 뭐냐 하면요. 싸워야 할 때, 화내야 할 때와 품어야 할 때가 확실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뭔 얘기냐?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거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거기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 속에 자꾸요. 안 부딪히려고 피해버리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 하면 포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란 한국이란 문화 속에서요. 뭐가 많냐 하면 약간 이렇게 예절,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기본으로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이라는 동네 가서 제일 먼저 놀랬던 게 코베어 간다는 말이 뭐냐 했더니 윗동네는 가면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뽑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경상도 문화에 뭐가 있냐 하면 이거 잘하는 사람 나와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일단 한번 빼야 돼요. 일단 잘하든 뭐든 못하든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한 박자 기다리고 눈치 보다가 옆에 떠밀어서 야 니 잘하잖아 가봐라 이러면 아닌데 하면서 끌려 나가는 게 우리 문화 속에 좀 있어요. 약간 이제 나 잘한다는 말을 내 스스로 못해야 되는 문화가 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복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튀지 않아야 되는 문화로 우리가 딱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뭔가를 남들 안 하는 거를 지속해요. 시작해요. 근데 그런 나에게 누군가 얘기하면서 니 왜 그거 하는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 말 들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안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온유함은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지교회가 하나 있죠. 저쪽 전문교회가 하나 있죠. 거기를 갔더니 사실 제가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고 교회에서 사실은 월세가 나가면서 지속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첫 모임을 시작하는데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래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분을 뵀는데 딱 뭐가 느껴지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라는 눈치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계신 그분이 내가 응답은 없지만, 내게 증거는 없지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여기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안 될까요? 자꾸 우리는 뭐냐 하면 빠지신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아파요. 응답도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니까 괜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서시는 우리 찬양대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음도 내는데 소리도 못 내고 음도 틀리고 화음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뭐라 안 하는데 혼자 계속 마음의 눈치, 여러분 진짜 그분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제 찬양대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칠게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눈치가 봐서 이제 내가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이만큼 했으면 내가 오래 한 거지, 그래서 멈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 호흡이 닿는 데까지 내가 찬양대 서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모습일까요? 저는 저희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고 우리의 결단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후임에게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맞는 말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서는 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오늘 이 상황 속에 제가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 있는 구스 여자, 이건 다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도 모르게 뭐가 있냐? 주춤합니다. 사람인지라. 괜히 하는 거야? 이게 해도 돼서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아무 말도 듣지 말고 무대뽀가 되고 어떤 면에서 고집불통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저희 배경은 딱 눈치 보고 적당히가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뭘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실제로 있는 친구인데요. 지금 저희 교회 또 대학부 청년부 방에 아침마다 기도문을 올리고 본인이 한 3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어쨌든 그거 하면서 내 규모를 만들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엄마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남들은 안 올리는데 왜 너만 올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올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남들 안 하면 안 해야 돼요. 우리 남들 안 하면 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저희 교회는요,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다 말리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명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들 안 오는데 내가 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8시까지 오라고 얘기했는데 나만 7시 반에 왔어요. 와보니까 나밖에 안 왔네? 하필이면 그날부터 사람들 오는데 8시 아무도 안 왔네?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8시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문화는 어떻게 계속 안 되는 문화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비방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싸우든지 아니면 때려치우라고 하든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다른 거고요. 진짜 온유한 게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원문에서 온유함에 대한 단어는 사실은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원어는 저도 잘 모르고요. 굳이 말 안 할 테니까 뜻으로는요, 여기서는 자기를 낮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온유입니다. 성경에 온유라는 글자를 쳐서 몇 개를 찾아보면 몇 개 뜨는데요. 그때마다 단어들이 조금 한글말로는 똑같이 온유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적인 단어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게도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건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썼던 단어는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거지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니만 선지자냐? 니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남들 안 하는 훈련 가고 남들 안 하는 지속하고 이러면 어떤 분위기가 좀 있냐 하면 말은 다 안 하는데
박수 치면서 한편으로는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게만이 아니라 사람들인지라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상황 가운데 지속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 끝나고 난 뒤에 포럼하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우리 눈치가 뭐냐, 다 가시면 나도 가야 돼요. 하고 싶은데도 가야 돼요. 뒤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줄 알고 나가세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한 분 계신데 다 켜놓을 필요가 없어서 불 좀 껐다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쓰시는 표현 속에 록펠러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록펠러가 부모가 얘기했던 너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라. 그리고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라. 다른 데 시간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만이라도 1시간 와서 일찍 기도하는 사람 되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회가 되게 이렇게 가족 같이 작아서 딱 동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한 명이 아침에 9시 예배인데 8시부터 와서 기도한다고 마음먹고 왔다고 칠게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일을 지속한다는 게 사람들 눈에 띄었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잘한다 박수 쳐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뉘앙스 속에 뭐가 있냐면 요즘에 일찍 오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친구는 그 일을 다시 지속하기가 이게 튀나? 숨어서 해야 되나? 안 보여야 되냐? 라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교회는 흐름 절대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유가 있다면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건드리는 게 뭐냐? 너만 사역하냐? 니만 사역자냐? 니만 응답받냐? 라는 부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모든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먹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복음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욕 안 먹어야 되거든요. 비싼 밥 먹으면서 왜 욕 먹고 살아? 뭐 이게 우리 신조였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욕을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으면 가는 겁니다. 생명 걸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그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뭘까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의미는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잘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하는 온유함에 대한 얘기는 뭐였냐? 복음 앞에 이유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분명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분명함만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고 또 어떻게 또 얘기하냐? 여러분 내가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대쪽 같으면 남이 좀 안 되는 걸 쳐다보면 그것도 갈등돼요.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얘기하면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상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에서는 만일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도와주라고요.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온유함이라는 말 속 자체에 양쪽 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잖아요. 우리 현장에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생명 걸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은요. 요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뭐 순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튀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뒤에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내 한계 속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갈렙처럼 필요하다면 이 선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옆에 여호수아가 앞에 리더가 되면 내가 그러면 모세를 섬긴 것처럼 당연히 섬기겠습니다 해서 뒤로 빠지게도 되고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매 얘기하면서 9가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죠. 이번에 학원 복음화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9가지 중에 사실은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9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것, 세 번째 자신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앞에 3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사랑은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의 반대말을 아시면 희락이 뭔 말인지 알 텐데, 희락의 반대말은 슬픔입니다. 그 희락은 약간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평이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주시는 응답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그 다음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이요. 양선은 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게 뭐냐?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응답 속에 얘기합니다. 충성스럽게 생명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없이 품고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절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저희 은평교회를 생각하면서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초창기 멤버부터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오래 봐놓으니까 새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실수했던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도 알지만 그 사람이 실수했던 것도 다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연애하는 거 안 들키려고 그래요. 왜? 그런 과거가 다 들통나니까. 우리의 약점이 뭐냐 하니까 자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너무 잘 알아서 우리도 모르게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다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요, 우리 안에 걸리는 것 때문에 다 속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응답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모르게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모습들, 방법들 때문에요. 제가 사실 언급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상황이 그렇게 돼서요. 저 방송실에 있는 혜성 간사가 이번에 신학교를 간다고 지난주에 가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비도 없는데. 근데 본인 간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노민현 목사님 사회 보는데 방송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저 방송실에 가서 방송 봤어요. 그때 저보고 교회 안 왔냐고 묻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는 갔고, 일단 제 마음속에 제 형편을 뻔히 알거든요. 저 감당도 안 될 텐데 어떻게 할 거지? 거기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기숙사비를 내야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신학교는 워낙에 그 응답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유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있던 중간고사 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은 뒤고 기숙사비는 급하니까 이 기숙사비가 없다는
없어서 사실 자기 딸이 있었대요. 있기는 있는데 그새 좀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은 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 건 또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냈대요. 옆에 듣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무슨 대책으로 가지? 이거 좀 빚지고 사고치고 이래가지고 괜히 교회 어렵게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학교 갔다 오고 난 뒤에 제가 불렀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뭔 생각으로 가냐? 학비 있냐? 했더니 없대요. 뭐 하는 것도 없대요. 어쩔 건데? 라고 얘기했더니 제 이 친구의 고백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다그쳐 봤는데 답답한 면도 좀 있거든요. 약한 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사실은 학교를 안 가려고 포기도 했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일단 와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뭔 대책이 있나 싶어서 그냥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 좋대요. 자기가 와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대요. 근데 문제는 형편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마디 했는데 제 마음에 탁 건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학비를 못 내서 유급이 될 때까지라도 일단 가야 되겠습니다. 가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약간 그 말에 약간 제가 이렇게 딱 그랬어요.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모습보다 그래도 가면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아이가 하나 섰구나라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부분 필요하다면 와서 얘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냐? 사실 제게는 혜성이가 그 학교에 도전하는 것만 해도 처음에 갈 때만 해도 되게 미웠어요. 대책도 없이 저리 간다면서요. 근데 가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어쨌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에 사실은 격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쳐다보면 제가 대책 없이 간다고 욕해야 되는데 근데 걔가 가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또 다른 도전인 것도 알게 됩니다. 제가 혜성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도 뭔가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우리 스스로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라고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품어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이 응답을 보는 겁니다. 산상보훈의 다른 버전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산상보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현실적인 얘기합니다. 지금 가난한 자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그리고 악하다 하여 버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줄이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게 저주고 그리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응답이고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의 현실의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응답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 이유가 있는 걸음이 되고요. 응답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회도 있고 해서요. 길게 가지 않고 오늘 모세를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한 거지만 너만 하나님이 세운 거냐라고 얘기하는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흔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속하지 못하도록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구역장님이 계시면 여러분 구역원들이 계시면 다른 구역은 안 되더라도 우리 구역만큼은 구역 예배합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만큼이라도 다락방 합시다. 지교합시다. 우리만이라도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들을 바꾸고 우리의 분위기들을 바꿔가면서 다 같이 응답받는 우리 그런 은평교회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람을 살리며 복음 때문에 생명 걸 만한 이유를 가진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포기하거나 하나님 사람의 말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하나님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앞에 이유 가진 자로 생명 걸 만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비밀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후대와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